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기 예수님이 경험한 세 종류의 만남. 아기 예수님이 경험한 세 종류의 만남.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부모와의 만남이요, 그 두 번째로는 배우자의 만남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인생의 실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말구유를 깨끗이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여 우리의 마음 보좌와 심령 구유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평안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경험한 세 종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만남인 동시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 만남의 모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만난 만남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적대적인 만남. 적대적인 만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적대적인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탄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첫 번째 만남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적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었지만 정통성을 의심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추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 민족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권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렸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그렇듯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심혈을 쏟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아들과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에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별은 왕이 태어남을 보여주는 별인데, 그렇다면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불안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헤롯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박사들의 방문과 그들의 질문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도 교활해서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헤롯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마음의 이 불안함과 염려, 막 적개심이 불타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감추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고 이 왕이 태어났다면 이 왕을 죽여야 하니까 이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이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언제 너희들이 이 징조를 보고 왔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불렀느냐면 가만히 불릅니다. 살짝 부릅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 자세히 물어봐요. 이게 자기가 똥줄이 탄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몰래 부르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는 겉으로는 하얀 웃는 얼굴로 왕이 태어났다면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자 하니 나한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이 찾거든 반드시 나에게
그 왕이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마음에는 적대적인 적개심, 죽이고자 하는 사리가 가득 차서 이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은 악한 마귀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헤롯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서 태어난 아기를 사탄이 헤롯의 마음 뒤에서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적대적인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사탄은 죽이고자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즐거움에 자기 흥에 자기 멋에 취해서 살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적대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 가능하면 적대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적대적인 만남을 한 헤롯 왕을 향하여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똑같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적대적인 사람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태도를 잘 기억하셔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만난 또 다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관심한 만남. 무관심한 만남.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움보다도 무관심이 더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미움은 아직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갖는 감정이지만 무관심은 아예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제일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두려운 마음을 숨긴 채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구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에스겔서 33장 23절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메시아 구속 사역과 관련된 그 태어남의 장소에 근거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의 규범과 관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태어나든지 말든지, 오시든지 말든지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뭔지, 세상의 경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떨림도 없고 구체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요즘 TV 선전 가운데 김성우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홈런 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홈런을 쳐야 된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는 건데 이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머리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나심을 알고도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왜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현재와 자기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이익,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의 오늘날 먹고 마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현재와 나의 관심사에 박혀 있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덜 끓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끓어야 하고 이 마음에 소망이 넘쳐야 하고 뭔가 기대감과 관심이 늘어나야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고 남들이 나를 직분자로 알지라도 예수님께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나 혼자 좋은 곳 갈 수 없노라 선포하시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관심사를 나도 품고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관심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첫사랑이시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하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향한 관심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금 점검하여야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우리 주님을 더욱 열망하고 소망하고자 그 관심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과 경배의 만남. 기쁨과 경배의 만남. 오늘 본문에는 가족과의 만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쁨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남의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들 이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목자들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뛰어 달려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오늘 본문에도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을 찾아왔다가 그 별의 인도함을 잠시 잊어버렸던 그들이 길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그 별들이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다시금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별 하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별 하나 보고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 하나 보고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별 하나, 말씀의 은혜 하나, 그 어떤 것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동방박사가 막 보배함을 드리고 막 경배하고 뭐 이런 것의 결론에 너무 심취해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방박사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시작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중간에 헤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간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별들을 찾아가다가 그 별들을 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나타납니다. 근데 낮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별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이 되어서 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쭉 오는 동안에는 밤에 별 보고 오다가 낮에는 그 별에 있었던 방향을 향해 쭉 가다가 밤에 가다 보면 또 별 나타나면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찾아오는 무료함, 무미건조함, 일상의 반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일상, 상식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잃어버렸다기보다도 자기들 스스로 쉬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그 쉬운 길이 뭐예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별이 아니라 상식을 쫓아가고 별이 아니라 쉬운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런 길을 간다니까요. 신앙이 뜨겁고 저와 여러분이 감격에 가득할 때는 뭐만 보고 가요? 별만 보고 간다니까요. 낮에 별이 없어도 별이 있었던 그 자리 바라보고 간다니까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별 보고 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 나라의 왕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상식이, 이성이, 통계가 막 우리를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쉬운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도함을 따라서 뭘 보고 가야 되는, 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따지고 보면 헤롯 왕에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엄청난 피비린내,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헷갈리는 바람에 여러분, 물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안에 있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동방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누가 죽은 거예요? 사내아이가 죽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헤매므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니까요. 그들이 잠시 내 편한 길을 가려고, 그들이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 결과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들이 그래도 나중에 회복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리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헤롯이 가만히 불러갖고 자세히 묻는 이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박사잖아요. 그래도 이 박사들은 눈치가 구다닐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이 왕이 왜 이렇게 자세히 묻지? 아마 뭔가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정점에서 일상의 삶으로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통계와 자기들의 삶으로 내려왔던 그들 신앙이 헤롯을 만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올라간 현상 속에 다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별이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이 혹시 일상을 향하여 또 다른 무미건조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앞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마음문을 열립니다. 기쁨은
우리의 소유를 열게 만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도중에 다시 별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한 그들이 그 기쁨에 겨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 바치고 갑니다. 여러분, 오다가 헤매기도 하고 만나긴 했지만 돌아갈 걸 생각하면 가지고 어떤 것 중에 좀 남겨도 되잖아요. 가지고 어떤 것 중에 여비로 좀 생각해도 되잖아요. 10개 갖고 왔는데 5개 드리고 5개는 가는데 좀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아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아기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저 바쳤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포인트를 찍으면 큰일 납니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고 헤맸던 그들이 다시금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바쳐진 거예요. 물론 저건 오면서부터 준비해온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오면서부터 준비했다고 그게 다 여러분 마지막도 그대로 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별을 보고 뭘 회복했느냐 하면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드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 은혜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이 동방 박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호적인 만남, 기쁨의 만남, 특별히 드리고 바뀌고 절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고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경배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동방박사처럼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기쁨으로 대해주고 한대해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이 놀라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때로는 잘 높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줍시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렇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최종적인 모습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천사가 나타나 지시해 주는데 여러분, 저 12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다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만남을 한 사람은 멋진 길,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만나거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제가 보기엔 뇌물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쁨을 회복한 그 회복 속에 신앙의 회복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놀라운 만남의 결과, 그 만남의 감격, 그 만남의 은혜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느냐 하면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탄절의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별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2020년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던 그 길, 아름답지 못했던 그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져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호적인 만남, 기쁨의 만남, 경배의 만남이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만났던 이 동방박사들과의 만남처럼 아름다운 만남들이 2021년에 많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기 예수님이 경험한 세 종류의 만남. 아기 예수님이 경험한 세 종류의 만남. 적대적인 만남, 적대적인 만남, 무관심한 만남, 무관심한 만남, 기쁨과 경배의 만남. 기쁨과 경배의 만남.